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모세의 불순종, 은혜와 순종, 하나님을 기대하며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신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참고로 13장 26절을 보면 바란 광야의 가데스라고 했는데 가데스는 바란 광야와 신광야의 경계에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20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광야 생활 40년 마지막 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40년을 방황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째가 되었을 때 미리암, 아론, 모세를 비롯한 옛 세대가 죽고 난 후 다음 세대가 비로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첫 시작이 미리암의 죽음입니다. 옛 세대의 죽음의 첫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4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이전 잘못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두고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모세와 다투며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만의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모세는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반석 앞에 모았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회중과 짐승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 명령을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쳤습니다. 또 이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와 아론이 마치 자신들이 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따른 벌을 내리십니다. 그들은 옛세대와 함께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먹일 물을 주십니다. 그렇게 용서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서도 공의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날의 사건을 기록하도록 다툼이라는 뜻의 무리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옛세대는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엔 모세까지도 죄를 짓고 맙니다. 그로 인해 모세에게 허락된 것은 가나안 땅 앞까지였습니다. 모세에겐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불신과 불순종의 문제였습니다. 모세도 이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험이 성숙을 담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새롭게 하신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은혜를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온전한 열매는 영화롭게 될 때 맺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삶에 찾아와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풀이 과정을 다 알았다고 해서, 답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다 술술 풀리지 않습니다. 생각지 않은 변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보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